한 주간 주님은 새로움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은혜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이다. 저는 이번 주부터 OT가 끝나고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을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새로워서 재밌었고, 그리고 미컴을 배우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저같이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국어, 수학, 영어처럼 배웠던 과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더 의욕도 생기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과장님하고 교수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계속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교수님하고도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새롭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 감사한 한 주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입니다. 이번 주 주님은 저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더욱 솔직해지는 운동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의 삶은 발버둥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반에 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뻐? 네? 이뻐? 네. 네. 그래서 밥을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걔가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느꼈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버텨냈다 하는 신앙적인 스토리도 많이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 걔도 수원에 살거든요. 근데 그때 딱 윤희주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원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소개시켜주네.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선교도 다니고 막 이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하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내가 살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잘 하고 있긴 한가 보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신앙생활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좀 많이 기분이 좋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저런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걔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좀 확신을 갖고 그런 면들을 저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사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를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4월달에 이제 또 자취를 한대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교회로 한번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솔직해지라는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럴 때 계속 합리화를 하고 난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그 동생한테
신앙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오롯이 하나님의 내용을 전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좀 뽐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했을 때 내가 솔직해지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이번 주에. 그리고 제가 힘들 때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을 때,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 솔직해지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은 기회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기도로 얻은 것만이 내 것이다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나로부터입니다. 제가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알바몬 사이트를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가 어차피 할 시간은 없었는데, 그냥 희수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고, 상윤 집사님도 일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카페 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부업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구해져가지고, 그냥 뭔가 그걸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 그 사이트를 봤는데,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냥 그 예술회관에서 카페에서 카페쇼를 해가지고 거기서 12시에서 6시까지 6시간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무대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오래전에 올라온 거였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그냥 1일 알바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건데,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일도 뭐 평일시간 학교 가는 날이 아니고 그냥 수요일인데 또 예배 시간에도 겹치지 않고 12시에서 6시 사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서 카페에서 하는 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커피 뽑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이 있었고, 또 카페에 어떤 이제 손님이 자기가 여기 저희 교회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꽃을 꽂아주고 싶다고 왔었는데, 저희 교회에 꽃 꽂는 사람이 이제 저였던 거죠. 꽂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딴 데로 가서 저희 벽산 아파트에 따로 이제 꽂아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여기 제가 꽃 사오는데 그 꽃시장에서 그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꽃시장에서. 그래서 그분도 자기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리고 꽃꽂이는 어디서 배워오냐 그러면서 제가 거기 문화센터 얘기하면서 수강료도 얘기했더니 너무 저렴하다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또 거기를 연결시켜드리고, 그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나도 뭔가 그분한테 얻을 게 있겠구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지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막 기쁘지도 않고,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분이 뭘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르바이트 제가 구했던 것도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됐지만은 뭔가 딱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얻어야 그게 진짜로 내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로부터라고 한 것은,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도 세관 집사님 인도하시니까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윤 집사님한테 그래요. 나 혼자는 힘들다. 좀 도와달라. 같이 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윤 집사님이 안 나와서 나도 못 나오고 이런 마음이 막 자꾸 드니까. 근데 그런 이제 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님은 정연이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학교 안 간 일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당당해지기입니다. 이제 정연이를 보게 하신 거는
가게가 이제 바쁘면은 아무래도 좀 애들이랑 소통할 시간도 없고 한데 딱 진짜 가게가 한가할 때 정연이랑 정연이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애들한테 또 막 베풀어주고 애들한테 사랑해주고 싶어서 정연이가 쿠폰 쓴다고 하길래 같이 친구도 막 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정연이가 마음속에 이제 계속 자기도 이제 중고등부 된 것도 알고 이제 청소년부 예배도 나오는 거 아는데 이게 마음은 있는데 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정수가 작년에 좀 유초등부 예배를 계속 나와줘서 정연이도 어떻게 보면 태연이처럼 이렇게 끝나고 나서 허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정연이가 유초등부 예배 나와주고 계속 청소년부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딱 들려줬던 게 그날 갑자기 친구랑 같이 돌아갔다가 태권도 하면서 올 때 정연이가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년 모일 수 있다고 근데 친구도 같이 가기로 했다고 물론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이랑 사정이 생겨서 못 왔지만 어쨌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할 좀 이렇게 아무래도 애들을 보내고 막 하면은 애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유초등부에서는 이제 놀고 좀 그런 거여서 교회에 대한 즐겁고 그런 거면 애들이 청소년부에서는 진짜 복음 듣고 사명 꾸고 사명을 준비하는 애들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데 정연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 안에서 잘 적응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학교 안간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는 이제 가게에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보게 하시면 또 이제 입체적으로는 막 사람들이 아무래도 혼자 있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잘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좀 저를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학교 안 가니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지 뭐하러 이런 거 해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가끔 가다가 좀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막 남자가 막 그러면서 슬러시 달라고 해서 주면은 술 취했는데 뭐가 났냐고 해서 좀 변태 같은 사람들도 오고 진짜 좀 옛날 성격 같으면 욕을 날려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알아서 잘 털려고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근데 저도 막 한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했던 게 대학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랬던 게 근데 친구들은 대학교도 오래 다니고 막 예쁘게 꾸미고 막 취직도 잘 되고 막 그래도 사실 좀 저는 막 맨날 튀김 냄새 나고 아줌마 같고 맨날 아줌마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자부심이 없었는데 요즘 진짜 태아교사님 하시고 나서 혼자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진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일과 영성에서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어쨌든 막 애들이랑도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되게 막 그게 진짜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막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갖고 감사하면서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사약은 당당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보게 하셨고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셨고 한 주 동안은 말씀과 친해지기입니다. 지난주에 태원 집사님이랑 휘업 집사님이 이제 나눔하실 때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태원 집사님이 주님의 그 백성인데 잘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얘기에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반성을 많이 했고 또 휘업 집사님이 이제 그 자기가 그냥 살고 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고 다시 이제 그걸 잘 마무리 지었나
이제 그걸 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나도 하루를 그러니까 먼저 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산 게 맞는지 이걸 이렇게 확인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살고 나서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게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읽어야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해석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거를 다시 이제 돌려봐야겠다. 내가 매일 아침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딱 읽으면은 궁금한 게 되게 육신적인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설교해 주시는 걸 이제 매일 아침과 밤에 들어야겠다. 그래서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려가지고 하루에 2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재밌게 월요일날은 재밌었는데 화요일날 되니까 조금 갑자기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보긴 다 봤습니다. 네, 보긴 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되게 삶이 되게 시작할 때부터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이제 하니까 내가 그동안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동안 하기 싫었던 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이거 내가 하기 싫은 게 어떤 나의 육신적이고 나의 편안함과 이런 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돼서 앞으로도 매일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은 분노를 품은 나를 보게 하셨고 부인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사역은 의지하기입니다. 분노를 품은 나를 보게 하신 거는 이제 과외를 하는데 계속 현선 지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이제 끝나고 카페가 바로 옆에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꿰뚫어보듯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표정 없이 꿰뚫어보듯 쳐다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예원이? 네? 예원이 웃죠. 예원이 웃고 막 뭐 하는지 다 알고 이러는데, 진짜 얘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이제 그냥 우선 친해지는 게 먼저니까 계속 좋아해주고, 이제 과외에서도 알려주는 것보다 진짜 저는 사실 과외를 처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공부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아는 게 없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 번도 이런 걸 배워본 적 없으니까 먼저 좀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 관계가 우선이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막 3월 계획표를 다 짜놨었어요. 이제 3월 달에 막 언제까지 끝내놓고 다음에 좀 넉넉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애들 시 4개 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서 이제 애들한테 맞춰주면서 하면 좋은데 전 살짝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고 옆에 앉아서 먼저 와서 같이 하는데 이제 계속 엎드려 있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친구들 올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웃고, 선생님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만 이제 저한테 막 자기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런 속마음이 너무 나는 컸었어요. 내가 바라보는데 얘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 바라볼까 하는 얘기가 듣고, 이제 얘가 또 좀 그랬더니 진짜 막 너무 잘해주고 싶고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모르는 거지. 모를 수밖에 없지.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막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해주는 대로 막 그때도 막 커피 마시면서 있는데도 옆에 엄마들이 애들 잘해줘봤자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저희 모습이 그렇잖아요. 잘해줘도 모르고 혼내준 것만 기억하고 뭐 선물을 주던 웃어주던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주는 게 좋기도 한데 이제 이 아이의 그 맹한 표정을 보면 그 맹한 표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웃지. 얘가 웃을 줄 모르나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속에서 막 너 이럴 거면 가라 이러고 싶은데 막 입에서 이제 얘가 과외를 안 하겠다고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또 엄마한테 연락이 안 오고 걔가 이제 얘기하니까 수업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하루 끝날 건데 얘한테 뭐 더 알려줘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 속에서는 막 그냥 지금 가 이러고 싶은데 입에서는 막 그래 금요일 날 재밌는 거 하니까 그래도 와 하는데 진심에서 못 말해줘서 미안하고 원래는 주 3일 동안 봐서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루 보니까 사실 더 이제 주일학교에 정착시키고 싶었고 하지만 좀 미안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이라는 음성은 이제 현선 집사님하고 이제 꽃시장을 가는데 사실 막 식물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어차피 자연에 있는 것들인데 뽑아서 화분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어차피 시들어서 버릴 거고 이런데 솔직히 꽃다발 이런 것도 현선 언니가 만들어서 좀 예쁘다 한 거지. 실제로는 저거 막 쟤네도 살아있는 애들인데 꺾어서 물들여 놓고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물들 왜 여기다 꽂아놨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예쁘니까 좀 곁에 두고 싶고 또 뭐 걔네 그냥 뽑아서 두는 것도 아니고 화분에 꽂아주니까 알아서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고정관념 때문에 식물을 안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나를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로 되고 해서 부인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의지했어야 됐는데 너무 제 힘으로 마음이 왔다. 너무 제 힘으로만 저 너무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서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지하고 계시나요? 이번 한 주는 춤처장을 보게 하셨고 분노를 듣게 하셨고 죽어지지 않은 저희 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저번 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들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직장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이 좀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는 또 저의 분노만이 아니라 상원 집사님의 그런 분노도 보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기도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 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그 말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말해 그래도 이거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끌어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의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또 저희 죽어지지 않은 자아를 봤던 한 주였습니다.